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파트너,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고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에 좀 방해가 될 만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지속적으로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 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또 적그리스도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암초 중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어감은 사탄처럼 좀 무시무시한 그런 단어이고 요한만 사용했던 독특한 단어.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 영어로는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안티라고 하는 말은 대적하다. 그리고 또 대신하다, 대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안티크리스토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에서 불법한 자, 그런 표현을 썼고 2장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구약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한 왕,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 이단들입니다.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는 이단들. 당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교리 그리고 거짓 복음, 잘못된 교리들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해라, 이걸 말씀하시는데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그러면서 비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론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믿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로 편지를 끝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믿고 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 우린 다 주님 언제 오실까 하는 마음 가지고 늘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경계 태세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단 천국과 같은 나라, 지금 현재 자칭 예수가 37명, 그들의 극성이 최고조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의 싸움, 지금 활발하게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에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단들의 극성이 좀 굉장히 심합니다. 기독교를 덜 익은 밀이라고 하면서 교회 점령을 수확했다라고 표현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그 37명 중 한 사람인데 자기가 보혜사,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는 1991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다가 2000년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때도 오시지 않으니까 전설을 바꾸어서 12지파 14만 4천 명이 차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신도수가 24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을 넘었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지, 그들은 아마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다미 선교회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난리를 치다가 그날 1992년 10월 28일 수원에서 집회를 하며 기다렸는데 밤 12시가 가까이 돼도 오시지 않으니까 12시 다 돼갈 때 뭐라고 했냐면 오산까지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산에서 재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바울이 골로새 2단 사조에 대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는데, 이단들은 교묘한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합니다. 계속해서 날짜를 정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요즘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의 귀장 포교가 기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국수 계열의 구원파 IYF, 꼭 IVF 비슷하게 흉내를 내놓은 거죠. 국제청소년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주로 타지에서 유학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주 타겟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접근 방법은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나 큐티 모임에 데려가는 게 일반적 전략이랍니다. 캠퍼스 주변에 위장교회를 세우고 청년 교도들을 바람잡이로 동원까지 하면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취업이 절박한 대학생들에게 멘토로 접근해서 포토샵, 엑셀 이런 것에 대해서 재능 기부해 주겠다 그러면서 접근을 하고, 또 심리학회 실험, 강의 청중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주선해 주기도 하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IYF는 영어 말하기 대회, 명사 초청 강연회, 해외 자원봉사, 글로벌 캠프, 그리고 국제문화 박람회,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보습하고 있고, JMS는 산악회, 재즈, 또 응원단, 댄스, 무술 이런 다양한 이름과 활동으로 위장해서 주로 여학생들을 타겟으로 접근하는 것이 JMS의 특징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캠퍼스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가포 비상령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계태세 강화해야 할 이때 요한서신서 강해 7번째 시간,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때임을 알고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18절에 아이들아, 이건 이제 어른들도 다 해당될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신앙 단계별로 분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게 바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확실한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적그리스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적그리스도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The Antichrist, 이건 단수형이고요. 뒤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Many Antichrist, 많은 적그리스도 그런 말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예언한 7년 대환란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숱한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귀신처럼 예수라고 하는 몸에 살짝 덧입혔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빠져나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현설이 바로 자막에 나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르크스가 됐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는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세계 통합을 꿈꾸고 각종 사악한 의젠들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 프리메이슨, 제수이트, 그리고 일루미나티, 유대 자본가들로 일컬어지는 세계 정부주의자들, 수백 년 동안 은밀하게 역사의 흑막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가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같은 존재들,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 신세계 운동, 이름이 참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결국 모든 국가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5억 정도로 줄이자. 인류를 5억 정도로 줄여서 자신들이 세계 정부를 세우고 지배자로 군림하는 게 목적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교황청도 일루미나티 조직 가운데 하나이고, 그런데도 인류를 대학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인간을 병들고 멍청하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던 그들이 최근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징조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지만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요한이 예언했던 The Antichrist, 그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가 가까웠다. 요한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적그리스도 분리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내부각성을 촉구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하는 것보다가 더 강한 어떤 그 태세를 갖추어야 할 만한 그런 시대. 요한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숱하게 그런 사람들이 막 날뛰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숱한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불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그냥 그저 안심하면서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666이나 아마겟돈 전쟁 같은 상황을 좀 현재의 역사적 사건과 적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도 있고요. 기후재앙이 너무 심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류 문명의 종말과 연결해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도 아마 가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가 바벨론에 포로됐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교황 세력을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정죄했던 분이 바로 루터이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는 자세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때를 계산하고 도피적으로 살자거나 반이성적으로 살자고 하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 때를 계산하기보다
오히려 이런 때에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 이전보다 말씀에 더 집중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가 찾아와서, 거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부자는 그날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날이 이 부자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기는 전혀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대처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그 비유 가운데 그날에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갔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나의 윤리,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 바로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때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내 생애 가운데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린다면 예배의 질이 많이 다르겠죠.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두 번째는 지피지기의 자세로. 성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 거죠.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알아야 대책을 세우죠. 요한은 지금까지는 추상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 쓰고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 쓰고 진리가 없다, 그 정도 표현했습니다만,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경계해라. 이제 쓰는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당시 1차 적그리스도는 1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공동체를 떠나서 적그리스도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냥 한때 한솥밥 먹던 우리 식구였던 사람, 이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요한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통일교도 그렇고 전도관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나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죠? 다 나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기존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는 거짓 예언자 666, 또 바벨론 음녀, 그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명칭 존재가 통일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이 마지막 때 최후에 저항하는 어둠 세력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통칭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어떤 세력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저 통칭하는 것. 그런데 요한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좀 가공할 위력의 세력은 아닌 정도로 나오긴 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리고 4장 2절과 3절에 더 명확하게 말하는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그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로 미혹하죠. 꼬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거짓말의 명수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막 들이대더라. 그들도 성경을 들이대더라. 뭐 그렇게 보실지 몰라도 그 성경이 쓰여진 대로 들이대야 되는데 외우기는 외우죠.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성경을 이용하는 것일 뿐 그들도 성경을 말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무식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무식한 수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기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앞뒤 5절씩 읽어보면서 문맥 보면서 이게 어떤 문맥 가운데서 주어진 말이다 그걸 알아야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일루미나티도 그 세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속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종교 통합을 인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선택인 것처럼 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몸 안에 칩을 이식시켜놓고 컴퓨터로 통제받는 노예되게 만들려고 하는 NWO, New World Order.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마치 그 세계가 유토피아 같을 것이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다 노예되는 거예요. 다 노예되는 것. 가짜뉴스, 거짓말, 또 왜곡, 조작, 괴담이 가득한 세상.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으면서 날마다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막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만약에 속으면,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아담과 하와처럼 심판받는 것.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부인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르누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부인하다, 거절하다, 배반하다, 버리다. 영어의 데니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의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사랑의 표현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에요.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름 부음 받는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다. 이걸 부인한다는 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는 것,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선지자가 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면 통치했지 예수가 나를 통치한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왕권을 거부하는 행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거야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절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 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교회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큰일 났다 싶을 거예요. 숨고 싶을 거예요. 문제는 숨을 곳도 없어요. 그분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단순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 그 정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아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던 루시퍼가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받고 유황 불못에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막 설치고 돌아다니지만 그저 최후의 바라길 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세 번째, 진리로 무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한솥밥 먹다가 이단이 돼도 정기적으로 만남도 갖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요한은 대적해야 될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경계태세 강화해야 하는데, 그 경계태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2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얘기는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위패감별사들이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화폐, 진패를 아주 열심히 들여다보면 위패를 금방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진짜를 열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에 철저하면 거짓 교리, 거짓 복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6장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말했어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요, 그 사람 말씀도 참 많이 알았는데, 아니요,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내 삶의 철저히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 지금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은 거의 이념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못하면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무시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저 좀 답답해 보여도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한 때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 누리고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